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의 선지자와 율법,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종교적인 범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해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1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아세베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요.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자기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잘 못해요. 아주 큰 불효자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못해도 자기 부모한테는 잘해야 되죠.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 아닙니까? 자, 효자는 자기 부모에게 효를 잘하고, 효자와 효녀는 항상 부모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효자입니다. 그것이 효녀입니다. 불효자와 불효녀, 불효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뭐 그런 단어도 있겠죠. 불효자와 불효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부모로부터 멀리 하려고요. 멀리 도망가려고요. 어제도 제가 잠을 자는데 제 아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까지 내 옆에서 잠을 잘까? 아들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나는 행복한 아버지다.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안 도망가고 어떻게 하든 아버지 옆에 와서 자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참 행복하다. 이게 아버지의 행복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까이 오고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고 하면 부모는 행복해요. 뭐 여러 가지 효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자녀인데 교회에도 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꾸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려고 그래요. 요나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네가 나를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무신론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 무신론자들이 TV에 나오고 또 매스컴에 나오고 신문에 글을 쓰고 또 책을 써서 출판을 하고 말이죠. 무신론자들의 책이 출판계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정말 내 마음에 쏙 맞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 말을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하고 그 책을 막 사서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명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이 이제 역사상 있었던 그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무신론자가 됨으로 얻는 장점이 참 많다. 무신론자가 됨으로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직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고정시키고 최대한 우리는 행복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보는데, 자, 만약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심판도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세가 없다면, 그래, 나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그냥 죄 짓고 나도 그냥 그렇게 살자. 죽으면 끝인데, 안 죽으면 되고 죽기 전까지 그냥 잘 살면 되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리처드 도킨스의 그 말을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장점이 많다. 당신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생을 위한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다. 내세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하고 우리의 무의미한 인생에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이 생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영생이 좌우되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내세를 믿을 때, 천국과 지옥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더 훌륭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요셉의 스토리가 있죠. 자, 유혹자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죄 짓자. 사람들이 보면은 부끄러워서 벌을 받으니까 죄를 못 짓겠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죄를 짓자. 이게 유혹자의 속삭임이. 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안 보고 있어도, 사람들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그 신앙으로 죄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모든 죄의 가장 큰 기본이에요. 가장 모든 죄의 기본이 되는 죄.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제2계명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믿고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참 쓸쓸합니까? 불행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나의 출생의 비밀은 무엇이며 나의 아버지는 누굴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명 우주의 고아죠. 우주의 고아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의 그 우주의 고아와 천국의 상속자, 그 신분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의의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단어는 아디키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공평하다, 또 부정직하다, 악행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 공평하지 않은 것, 사악한 것을 나타낼 때 이 불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그릇된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도덕적인 범죄를 불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 빅 히트를 치는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10계명과 반대로만 하면 영화가 대박을 친다. 영화가 크게 성공한다. 그 영화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는 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 연쇄살인범, 또 어떤 감독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사람을 죽일 때 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항상 칼로 죽이게 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총은 팡 쏘고 나면 너무 쉽게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객들이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칼로 이것을 난자를 해야만 피가 튀고 막 고통이 있고 그거를 카메라에 담아야만 관객들이 그걸 통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이고 최대한 잔인하게, 최대한 고통스럽게 자기는 죽이는 영화를 찍는다, 그렇게 말하는 감독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그 영화에서 다루는 모든 로맨스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면 얼마나 좋아요. 안타깝게도 본인들은 로맨스라고 하지만 그게 로맨스가 아니죠.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아무리 그들이 로맨스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 다 불륜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안 봐. 왜? 재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보링. 그건 재미없대요. 뭔가 막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뭔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켜야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싹싹 와닿는 거예요. 야, 재밌다. 막 그 긴장감도 있고 막 스릴도 있고 말이죠.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서는 말씀하는데, 뭐 소설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대부분 이야기가 뭡니까? 훔치는 거. 도둑들 이야기 아닙니까? 도둑들 이야기. 뭐 금고를 턴다랄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남의 걸 해킹을 한다랄지,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비상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뭐 정부 걸 턴다랄지, 은행을 턴다랄지, 남의 걸 턴다랄지, 이 도둑들의 이야기,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머리 좋다. 참 재주 좋다. 그걸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미국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드라마들, 뭐 재판하는 내용들,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 속이고 또 속고 또 속이고 또 속고 거짓말하는 이야기들, 탐내지 말라.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뤄가는 이야기들, 참 안타깝죠. 왜 그러한 것들이 히트를 하고 그렇게 큰 대박을 칠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의 체면이 있고 나는 못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니까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해야지. 야, 참 잘한다.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보고 또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불의를 행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칸트는 말하기를, 철학자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도덕관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는 윤리 철학자죠. 도덕 철학자. 그래서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철학을 집대성을 했고,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입니다. 칸트의 말을 빌리면, 도덕은 도덕법의 입법자와 도덕법의 심판자, 그리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자, 여기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겠죠. 이 법을 만든 존재가 있겠죠. 만약에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법을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은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면 모든 사람이 그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칸트는 말하기를,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존재하며 내세의 심판도 존재한다. 우리에게 있는 이 도덕관념을 보니까 누군가 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존재가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누군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도덕관념은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활기를 치다가 세상에서 벌도 받지 않고 세상을 마감하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고, 내세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추리를 한 것이죠. 무신론자들의 허무함과 부도덕과 범죄가 무신론자들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는 사람들, 도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없고 마음껏 죄를 짓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몰래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를 다 찍어놔요. 그럼 사람의 행동 모든 걸 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가게에 어떻습니까? 가게에 비디오 카메라를 놔둬요. 그러면 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가요. 그러면 나중에 물건이 없어지면 그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면 누가 가졌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의 마지막 형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불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타오르는 아주 뜨거운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좋은 말씀도 많고 축복의 말씀도 많은데 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목사님 왜 공갈 협박을 합니까? 목사님 지옥 설교는 좀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 사고가 임박해 있다면 그 대형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야 되겠죠? 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적의 대군이 쳐들어와요. 자, 보초병이 저기 대군에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고 있는 자기 병사들 다 흔들어 깨워야 되겠죠? 자, 적군이 몰려온다. 다 일어나라. 전쟁 준비해라. 깨워야 되겠죠? 만약에 그 보초병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면서 깨우지 않으면 그 보초병은 누구예요? 그 보초병은 적군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죠? 3월인데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 DC에 있는 정부 기관들도 많이 쉬었고, 또 FFX에 있는 많은 공립학교가 다 쉬었죠. 다 쉬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하루 종일 왔기 때문에 전날 미리 일기예보를 해서, 자, 내일은 눈이 많이 오니까 내일은 클로즈합니다. 아니면 또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오늘은 클로즈합니다. 이렇게 다 예보를 했단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허리케인이나 갑작스러운 폭설이 오게 되면 미리 예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큰 빌딩에, 건물에 테러가 있다.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사를 잘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안전하게 미리 대피를 해야 되겠죠. 대피를 해야 되겠죠. 뉴욕의 그 9/11 때 트윈타워가 무너졌는데 그때도 사실은 미리 그 정보가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는데 너무나 작은 정보고 또 수많은 정보들이 오니까 그걸 그냥 무시한 거죠. 윗선에서 그냥 그걸 커트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그 참사를 막을 수 있었겠죠. 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을 짓다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 앞에 반드시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떠한 대형 참사보다 더 큰 참사, 영원한 참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건 얼마나 큰 직무유기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1741년에 그가 그의 교회에서 설교했던 제목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골라서 짓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설교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아주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1740년에서 1755년까지 있었던 뉴 잉글랜드 대부흥운동의 큰 기폭제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때로는 우리가 축복의 설교를 많이 듣지만 때로는 우리가 심판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아닌 척하고 다 앉아있지만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책망을 받을 때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의예요. 불의가 이 진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죄를 지어도 불의를 행해도 이렇게 잘 산다. 죄 지으니까 더 잘 되더라. 죄를 짓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저 죄 짓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미혹이. 불의를 보면서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연을 보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형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동물들,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죠.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국의 그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종교학자들의 해석은 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부족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힘이 있어 보이는 짐승이나 또 아주 뭔가 좀 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호랑이를 섬기든지 곰을 섬기든지 독수리를 섬기든지 뱀을 섬기든지 또는 뭐 소를 섬기든지 말이죠. 과거에 그게 우리 인류의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동물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거기다 복을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뭔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 대신에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신이다. 나를 숭배해라. 북한에는 김일성이 신이 됐잖아요.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다 절하는 거예요. 수령님은 지금도 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그런 구호를 써놓고 말이죠. 그 앞에 가서 다 절하고 그 시신을 가서 참배하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예배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동물, 사람보다도 또 더 낮고 낮은 사물, 물건을, 생명이 없는, 아무 생명이 없는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말이죠. 그 돌이 뭐 특별한 능력이 되는 것처럼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보고 그걸 계속 카피해가지고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거죠. 세계 종교사를 보게 되면 결국 세계 종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물을, 물건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인류의 종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다른 것을 우리는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빈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판받을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몰라서 고장난 물건을 샀다, 무슨 결함이 있는 물건을 샀다, 가짜 물건을 샀다, 그러면 큰 손해죠. 잘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을 잘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물건은 잘못 사면 이제 리턴이라도 가능하죠. 영수증이 있으면 리턴이 가능하죠.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리턴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네, 물건에 하자가 있네, 이거 바꿔줘. 그러면 이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리턴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평생 섬기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그 손해를,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기는 대책이 없어요.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우리는 찾게 돼 있어요. 뭔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자녀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저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